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박상규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성장 편, 그 영혼의 양식 성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 텐데요.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분이 어느 교회요? 옆에 교회 아닙니다. 효성중학교에 다닙니다 하시면 깜짝 놀라셔야 돼요. 어머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멋져 불어. 어렵지 않으시죠? 자, 옆에 분에 물어봐 주십시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효성중학교입니다. 놀라셔야죠. 자, 시작. 멋져 불어. 자, 연습 다 하셨죠? 자, 이제 합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네, 효성중학교에 다닙니다. 정말요? 시작. 멋져 불어. 아,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세요. 올 한 해 계속 이 멋져 불어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성장, 영혼의 양식, 성경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했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러분, 그 한 인물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은요.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읽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우는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 시리즈 중에 두 번째 시리즈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한 인물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알려주는 그 같은 좋은 사례여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운데 보면은 같이 글씨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나는 랜드레스 교회학교에 처음 나가면서 75년 동안 교회학교에서 성경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나오실만 하시죠? 네. 존 워너메이커는 상당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크게 사업을 성공을 했는데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우고 있어요. 현대식 백화점의 모델을 제시한 사람인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기 종로 2가에 가면 그 YMCA 건물이 있죠. 그 YMCA 건물이 완성된 데에도 이 워너메이커가 큰 물질을 기부해서 완성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실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존 워너메이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많은 좋은 사례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 중간중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돼서 또 크게 사업을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그 많은 물질과 또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었던가?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 씨, 당신이 투자했던 것 중에 가장 훌륭한 투자, 성공한 투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물으신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12살 되던 때에 $2 75센트를 주고 샀던 성경책 한 권. 그것이 제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자였으며 오늘의 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 75센트면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뭐 한 3,000원 정도 아마 되는 금액이 될 것 같은데 정말 억만장자이고 전 세계의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워너메이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자가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존 워너메이커는 교회학교에서도 많이 알려지고 또 예화로 들려지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죠. 저는 무엇보다도 성경 교육, 우리 교회학교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또 특히 우리 교회학교를 책임지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에게 오늘 말씀이 또 오늘 이 사례가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장 가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워너메이커에게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그 예화가 뭐냐면요, 워낙 이제 사업도 잘하고 또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다 보니까 이 워너메이커를 이제 장관으로 이제 입각을 시키려고 이제 최신부 장관을 맡기는 그러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워너메이커는 단 한 가지 조건만 걸었다고 그래요. 나는 많은 연봉도 필요 없고 많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내가 주일날 교회학교에 가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것만 허락이 되면 내가 이 최신부 장관을 허락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 아니었어요.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교회학교의 교사의 사명을 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기 위해서 그 교회학교의 직을 할 수 있는 것 오직 한 가지, 그 전제로만 가지고 워너메이커는 중심을 삼았다는 것이지요. 가장 훌륭한 투자, 가장 성공한 투자, 그것이 바로 말씀이었는데 워너메이커에게는 끝까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책임과 열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성장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교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세 가지로 걸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번 추석 명절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네. 아유, 그냥 얼굴이 뽀얗신 게 예. 저도 그냥 얼마나 많이 그냥 먹었는지 지금까지도 속이 그냥 안 먹어도 배부르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명절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다. 송편도 많이 드셨고, 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또 뭐니 해도 또 먹는 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 먹어야 또 잘 나오게 되고, 그것이 인간의 그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라고 표현했을 때 영혼의 양식이라는 표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람이 입으로 먹는 양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강하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건강 생각할 때에 먹는 것 얼마나 많이 신경 쓰십니까? 요즘 뭐 친환경, 웰빙, 너무나 관심 많이 갖고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책임지는 것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있나, 얼마나 맛있게 잘 먹고 있나, 이 말씀이 내 건강에,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교회 다니시는 효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어야 삽니다. 읽어야 삽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그냥 영양제 먹듯이 그냥 있으면 먹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대할 때가 혹시 있지 않은가 반성을 해야 합니다. 말씀은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풍성하게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건강이 책임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으니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아주 핵심을 찌르는 또 말씀을 제가 기억합니다. 요즘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에 관한 책을 많이 보는데 정작 성경 말씀을 보는 일은 게으리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지적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저도 가만 보니까 성경을 대하면서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10월 달에 우리 성경 공부를 또 시작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대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성경에 관한 책만 보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성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단한 음식에 비유한다면 정말 야들야들하고 잘 준비된 그런 성경에 관한 책들에 집중해서 보다 보면 정작 성경은 볼 시간과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단단한 음식 잘 소화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관한 책도 좋지만 그것에만 우리가 심취하다 보면 정작 성경책을 읽을 기회도 시간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두 번째, 계속해서 성경을 듣고 배워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신앙이 생기면 이제 복음을 수용하게 되면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이제 마음속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 교제 가운데서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집에서 읽을 수도 있고요. 또 도서관에서도 읽을 수 있고 또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한데 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읽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할렐루야 너무나도 좋은 우리 소송중앙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역사와 전통에 따라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또 무척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과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함께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가끔 모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말씀인지 정말 어떨 때는 정말 펄떡펄떡 뛰는 정말 그 살아있는 그런 말씀처럼 다가올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좀 심지어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지금 사단이 하는 얘기인지를 모르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가끔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잘 모르는 부분,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잘 모르는 부분도 궁금한 점도 알게 되고 그리고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한테 역사하시는가 함께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신앙 공동체의 신앙 읽기, 성경 읽기가 그만큼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초대교회로부터 돌아오는 공교회로서의 신앙 공동체 운동이라고 여러분 보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듣고 배워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배려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더해가면서 그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사모하고
함께 모여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말씀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든든한 신앙 공동체에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대할 때에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다고 그래요. 이 성경책이 베스트셀러니까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니까 딱 이제 일과를 마치고 집에 딱 돌아와서 딱 응접실에서 딱 해놓고 와인 한 잔 딱 따라 놓고 이제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 하면서 좋은 말씀 있네 하면서 와인 한 잔 들이키면서 여러분 성경책을 읽은들 그 말씀이 역사하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지혜로운 책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 시대이기도 하고요. 또 얼마나 정말 주옥 같은 동서고금의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을 전하는 책들도 있고 또 동서양의 그런 위인들이 전해주는 많은 주옥 같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책과 성경책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읽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강조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깊이 곱씹으시면서 배우십시오. 또 배우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배울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자녀가 커나가면 커나갈수록 학교에 대한 고민이 이제 제법 생기기 시작합니다. 쌍둥이가 커가지고 이제 초등학교를 가게 됐어요. 여기 놀라십니까? 장남 영수가 이제 중학교를 내년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자녀들 키우신 우리 선배님들께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것 같고, 어떻게 되나, 학교를 잘 보내야 될 텐데 어떻게 교육해야 되나, 부모로서 당연히 고민이 됩니다. 좋은 학교에 왜 가려고 합니까? 왜 좋은 대학에 여러분 보내려고 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좋은 학교에 갔을 때에 좋은 교육을 받게 되고, 그랬을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좋은 길로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오케스트라, 좋은 악기, 좋은 선생님한테 배우기 때문에 훌륭한 이제 우리 인재들이 잘 양성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악기를 배운다고도 가정해 보십시오. 내가 악기도 좋아해야 되겠지만 또 좋은 선생님에게서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끊임없이 배우고 배워야 그 악기를 터득하고 실력이 늘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잘 제목도 알아야 되고 내용도 잘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 말씀을 정말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내 삶에 적용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듣고 배워나가는 길임을 우리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우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배우시고 또 읽으시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더욱더 배우시고 또 알아나가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효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팁 하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이단 사이비들이 이 성경 말씀,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서 또 유혹하는 부분들 이미 경고를 통해서 많이 아실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하시는 것, 여러분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분명히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데에서, 다른 기관에서 또는 다른 교회에서 이웃에서 성경 공부하러 가자, 반드시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초동중앙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길이 평탄케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반드시 이루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모님의 신앙의 본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를 때에 그 가문은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 말씀을 늘 읽는 것이지요. 묵상하는 것이지요. 암송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그 기록한 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게 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본문 아닙니까? 하나님, 특히 리더십에 있는 분들, 우리 직분 주신 직분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리더십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힘은, 영향력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감당할 수 있는 영향력도, 실력도, 그리고 열정도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탄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형통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살 때에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처럼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존경받고 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재들이 우리 성중학교에서도 또 많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여러분, 이 비유를 아실 겁니다. 결국은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에 대한 그런 예화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따르고 배우고 준비한 사람은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 이제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저런 원칙적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 고지식할 수 있고 참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우리는 반석 위에 반드시 지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특히 자녀들에게 이 길을 가도록 여러분 권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 만나면 제 부모님 만나면 늘 걱정 어린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학교 안 간 아이들이 많니?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보진 못했는데 전해드리는 이야기를 보니까 KBS에서 요즘 리포터로 많이 나온다고 그러죠. 학교 가지 않는 아이들이 7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냥 학교
다니다가 그냥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방황하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포터의 결론은 결국은 뭐 비행 청소년들 된다고 한다는 것이 결론이고, 또 이번 추석 때 뉴스를 들으니까 모 기관의 청소년 보호소에서 그 아이들이 탈출해가지고 지금 어떤 행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기사를 또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갈수록 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교회 학교만 잘 보내도,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학교만 잘 보내도 성공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어요. 워낙 많은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회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 만나보더라도 특히 청소년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정말 심각하다고 합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한 단체를 섬기는데 같이 가보니까 이 자살 예방 교육 같은 부분들도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 왜요? 지금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정말 이 사회가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어려워서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부분들. 여러분, 성경을 알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배우면, 교회학교 교육을 배우면, 할렐루야, 그 모든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생명을 경홀히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존재인지 잘 말씀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문제들, 많은 어려움들, 우리가 쉽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싶은 유혹이 계속해서 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움들, 이 고난들, 어려움들 감당하며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집을 다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안내하십시오. 가끔은 회초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잘못되기를 가는 자녀를 그냥 둘 수 있습니까?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그 예화로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성경이 만든 사람 워너메이커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 하나를 들고 워너메이커가 정말 교회 안에서 잘 컸습니다. 잘 성장하였습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가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10살 때의 일이었는데요. 워너메이커가 하루는 보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낡고 많이 누추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일 독립교회에 다니고 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존이 교회 마당을 벽돌을 깔기로 결심하고 일당 7센트를 쪼개어서 이제 벽돌 한 장씩을 사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이제 교회의 입구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그걸 다 하려면 2년이 넘게 걸리는 아주 어려운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워너메이커가 시작한 지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존 챔버스라고 하는 그 담임 목사님, 이 존 워너메이커의 멘토이신데요. 이 벽돌을 누가 이렇게 깔고 있나 몹시 궁금해서 이른 아침에 와보니까 이 젊은 존 워너메이커가 열심히 그것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가슴에 정말 뜨거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성경의 사람 존 워너메이커를 통해서 주셨던 감동이죠. 하나님, 어린 존이 어른들도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을 꼭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온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존의 신앙과 헌신에 감격해서 마당뿐만이 아니라 교회 건물을 새로 헐고 교회를 신축하기로 결정이 되어져서 아주 아름다운, 그래서 벽돌 한 장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예화가 여기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감동이 된 사람은, 성경이 만든 사람은 이렇게 하는 일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할렐루야, 그 영향력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을 때 혼자는 어렵지만 그것이 서로 이어져서 벽돌 산장을 쌓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존 워너메이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대로 살 때에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성경을 더욱더 읽으시고 배우시고 우리 존 워너메이커처럼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중요한 길을 인도하는 멘토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 뒤에는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다윗 뒤에는 사무엘이 있었고, 엘리사 뒤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같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존 워너메이커 뒤에는 제일 독립교회를 담임했던 챔버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의, 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감동을 통해서 존 워너메이커는 성경 만든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훌륭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멘토가 계십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사모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제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말씀 다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그동안 게을렀습니다. 말씀을 제가 경홀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주님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제 반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같은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있어서 그 말씀 주실 때 얼마나 많은 일을 있습니다. 주님,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의 성장이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많은 멘토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찬송가 199장을 찬송하기 원하는데요,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들려주셨던 말씀, 또 제가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이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머님을 생각하며, 또 믿음의 어머님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제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제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노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제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조금 조용하게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책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 잘 배워야 하고 또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정말 복된 사람 된다는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 주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린 석은 자가 아니라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중앙교회 이 자랑스러운 교회 교회학교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인재들 많이 양성케 하여 주옵소서. 존 워너메이커와 같은 성경이 만든 사람 다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